오랜만에 미장원을 간 거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미장원도 자주 안 갔는데, 그 미장원 하시는 분이 강은교회 권사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거기 단골이니까 오랫동안 강명 7동으로 이사하는 이후로는 계속 그 집을 다녔으니까 한 7, 8년 됐겠죠. 근데 딱 우리 사모를 보더니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더래요. 멍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건축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목사님 돌아가셨다면서요. 사모님 얼마나 신경 쓰셨으면 이렇게 바짝 마르셨어요. 막 그러더래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처음 듣는 얘기라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나 죽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막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사모님 안쓰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희 목사님 안 돌아가셨는데요. 에? 진짜요? 아니 진짜 안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셔요? 그러니까 아니 다 돌아가셨다고 소문났는데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다 했대요. 우리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시고 또 소아성전, 강명성전 이렇게 함께 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하면서 머리를 해주는데 미안해서 그런지 돈을 안 받으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돈 드리고 또 화장까지 다 해주시더래요. 서비스로 화장까지 얼굴까지 다 해주셔서 화장까지 다 했다고 그래요. 저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오늘 아침에 부활했습니다. 혹시 누가 너희 교회 담임 목사 어떻게 됐냐 그러면 부활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소문이 강명동에는 많이 났어요. 뭐 우리 교회가 이단한테 팔았다느니 또 뭐 우리 교회가 또 누구한테 뭐 팔고 또 뭐 어디 뭐 시골로 내려갔다느니 또 지금 뭐 이제 죽었다는 소문까지도 나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습니다. 한 102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십자가의 길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긴 자로 나옵니다. 이긴 자. 그래서 이 이긴 자를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긴 자다. 그래서 이긴 자를 따라야 된다. 그 이긴 자를 자기한테 갖다 붙여요. 그런데 이기는 게 뭘로 이기느냐? 십자가로 이겼다고 예수님 써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 무엇으로 이기느냐? 이만희를 따르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상, 그 십자가의 신앙 이걸 가지고 세상이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 세계적인 목사 아니면 로마의 유명한 교황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상을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고난과 싸워서 이기고 가난과도 싸워서 이기고 질병과도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도 싸워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정신을 꼭 배워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걸 배우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 목회 종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점 5가지를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멍해져요, 사람들이. 그러면 오병이어 교회의 좋은 점 5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분은 5가지 아니라 10가지도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 관심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5가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멍해지는 거죠. 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 십자가의 길 목회 종합 시스템이 좋은 점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게 참 말씀이 참 좋다, 이대로 하면 우리가 참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5가지 아니라 10가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접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경험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의 길 목회 종합 시스템은 5가지만 좋은 게 아니라 10가지, 20가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 시스템을 여러분이 배우시면 교회에 나오자마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시키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대피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오면,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새벽 기도 나오면 성도들을 대피 기도를 시켰어요. 찬송 하나 하고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분이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온 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요, 전부 다 등 뒤로 숨는 거예요. 자기 기도시킬까 봐. 근데 나중에는 내일은 저 집사님 시켜야지 하고 했더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집사님 왜 안 나왔어 새벽 기도? 그랬더니 기도시킬까 봐요. 오늘은 꼭 나 시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10분 지나면 조용해져요.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인 한 10대 명밖에 안 되는 그때도 이렇게 종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한 석 장을 적어가지고 주면서 자, 요 한 제목에 1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훈련이라고 해갖고 2박 3일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1시간 기도하는 건 막 금방 하는 거예요. 아, 기도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이 사람들 기도를 가르칠 수가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시스템은 그거보다도 몇십 배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은 청년들도 대표기도 시키면 아무런 망설이지 않고 다 나와서 기도 잘해요.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도 대표기도 시키면 긴장이 된대요. 일주일 내내 막 긴장이 된대.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토요일 날 그냥 끌적끌적 적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를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이건 됐어요. 이건 됐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안 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또 받았는데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목회 시스템은 이렇게 기도를 잘 가르쳐주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점은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부터 믿어야 되는지, 교회 나오면 무슨 법을 지켜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2권의 책으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도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놨습니다.
또 셋째로 좋은 점은 짧은 시간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변화받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인치유학교에 들어가서 딱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넷째로는 짧은 시간에 리더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꼬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되는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배운 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장점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교육을 받아서 이걸 느끼고 잘 실천해서 목장을 재미있게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자기 심령도 하나님 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목장이 번식하고 몇 개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걸 보고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을 하는 목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좋은 교육을 받고도 실천하지 않아가지고 자신의 심령도 답답하고 목장원들도 답답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육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줬어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모 교회 목사님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기대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2달 동안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는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3달째 똑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아니, 새로 교회의 후임자로 부임했으면 좋은 설교를 많이 해서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똑같은 설교를 3달째 하니까 교인들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장로님들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새로운 설교를 하든지 교회를 나가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3달이나 하십니까? 지금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막 식상해 해가지고 설교를 새로운 설교를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교회를 떠나시라고 그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내가 똑같은 설교를 3달 한 것은 첫 번주에 설교를 해봤더니 한 사람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했습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인들은 당나귀 귀가 돼갖고 설교를 들을 줄만 알지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시험해봤지만 나는 여러분을 시험해봤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어서 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못할지 3달 해보니까 나는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삿짐 싸서 나갈 테니까 다른 사람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서야 장로님들이 왜 이분이 3달 동안 설교를 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이래서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으니까 똑같은 설교를 3달 해봤는데도 안 들으면 1년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들을 사람이니까 교회 떠나갔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이제부터 한 말씀이라도 듣고 실천하자고 온 성도가 그렇게 결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르치는 대로 성도들이 실천했더니 교회가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고, 또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신앙이 성숙하고 복받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그걸 듣지 마시고, 오늘 저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걸 배우려고 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은혜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십자가의 길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명 감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가기 싫어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경제가 발달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가난한 나라는 그게 없어요.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굶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주어도 일자리만 주면 가서 일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TV에 보면은 그 후진국 취재한 거 나오잖아요. 그냥 막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하루 종일 한나절씩 가서 막 뭐 금강을 패겠다고 막 고생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고생해 갖고 나와봐야 7,000원, 8,000원. 어떤 사람은 3,000원, 2,000원 벌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거 마다하지 않고 그 고생을 하고 일을 해요. 왜? 그거라도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6일 일하는 것도 힘드니까 5일로 줄이자. 5일로 막 이렇게 줄여나가요. 그런데 선진국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서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망해가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더 망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놀자판으로 가면요 어느 집이든지 다 망해요. 힘들어도 우리 다 일하자, 일하자, 일하자. 이런 집은요 갈수록 살림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요. 근데 재산이 있다고 놀자, 놀자 계속 놀아버리면 그 집은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편하게,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주일 낮 예배만 드려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즐기자. 이런 신앙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설교가 빠진 것이 회개하라,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설교가 빠졌답니다. 기독교 신문에 보면 한 달에 한 번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여러 사람들이 칼럼을 쓰는데 읽어보면 요즘 교회가 이 설교가 없다, 그냥 교인들한테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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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좋은 얘기만 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요즘 도대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막 그렇게 써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좀 깨어있는 분들이 써놓은 글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라,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여러분 가정 잘 살려면요 온 식구가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힘들어도 나가서 고생해서 열심히 힘든 일을
해내야 온 식구가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또 교회에 와서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지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지고 가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지고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의 좋은 점 5가지 중에 첫째, 많은 기도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뭐 관상기도법 무슨 기도법 해갖고 다 나와 있어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무슨 기도 뭐 세미나 기도 무슨 연구법 나오면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하고 다 읽어봐요. 그래갖고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걸 다 발췌를 해놨다가 설교할 때 설교문에 만들어서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에게 또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만큼 은혜로운 기도가 없어요. 다 그냥 기도해서 억지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 이런 방법.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안 되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기도. 그래서 기도학교,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법을 적어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네 번째는 양식을 구하고, 다섯 번째는 용서를 구하고, 여섯 번째는 죄사함을 구하고, 일곱 번째는 시험을 구하고, 여덟 번째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구하고, 아홉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열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지만요, 부자가 기도하는 건 더 좋아요. 부자가 잘 살아 먹을 거 걱정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자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너는 먹을 것 걱정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구나. 너는 참 부자가 돼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기득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어떤 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첫째, 제대로 안 배운 거죠. 제대로 안 배워.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몰라. 두 번째, 배우긴 배웠는데 이 순서대로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걸려. 마음에 걸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려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해? 우리는요, 다른 사람 용서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 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요, 감정이 풀릴 때까지 못해요. 그렇죠? 아, 나만 그러고 여러분 안 그런다 이거죠? 내가 오늘 끝나고 나갈 때 감정을 좀 상하게 해드릴게요. 감정이 상하면요, 감정이 풀릴 때까지 안 돼요. 누구든지. 네.
그런데 감정이 상해 있을 때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한 달 정도만 기도하면 그 미운 감정이 싹 사라지더라 이게. 그리고 이런 일을 1년, 2년 반복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일로는 사람이 미워지지 않더라 이게. 근데 사람이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감정이 그대로 자기 속에 있어서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니까 우린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죠. 아니, 부부가 30년 살면서 서로 싸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매일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 부르고 그런 걸 용서합니다. 1번 기도했다고 딱 용서가 되면 그 사람은 신이요, 신. 그렇죠?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돼요? 안 되죠. 불가능해요. 난 그렇게 지금까지 된 사람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열흘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잠시만요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안타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 자신이 변화돼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들 못 하시더라고요. 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악이 게으른 것도 악이라고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새벽기도 안 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나 게을러서 새벽기도 못 나가니까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해 주셔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면 자꾸 마음속에서 부지런해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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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게으르면 안 되지, 게으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주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슨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도를 우리는 십자가의 길 시스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가 볼 때, 아, 우리 집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아, 우리 권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우리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칭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기도 5분 하면 사라져버려. 새벽 기도 1년에 21일 기도 그거 딱 2번 나와. 그리고 안 나와. 이러면 사람 앞에도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뭘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주시겠냐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은 주시겠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뭘 달라면 안 줘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기도로 해결하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는 일을 보니까 우리 교인, 등록 교인의 몇 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몇 분의 1.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특세하는데도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기도를 배워야 이분들이 앞으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삶의 길이 열리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냐 이거죠. 교회에서 시행하는 기도학교와 주님 가르친 기도 훈련을 꼭 배우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은 정착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지? 궁금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건지,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 이거.
나는 뭐냐? 어디서 생겼느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이 많냐? 이게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이렇게 고생하며 살 거냐? 아니면 고생하지 않는 길이 있느냐? 그런 것을 다 인간의 삶 속에 써놨어요. 그렇게 좋은 내용들을 배우고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쏘는 성경 말씀대로 앞에 길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인생길을 계속 가시렵니까? 아니면 밝은 인생길을 가시렵니까? 밝은 길로 가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점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 인간이에요. 여기 목사도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꾸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실수하는 것들을 고쳐나가고 단점들을 고쳐나가고 치명적인 약점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 있어요. 사람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자식들한테도 잘하고 부인한테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월급날만 되면 사고를 쳐. 월급만 딱 탓하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50%만 집에 갖다 줘.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치명적인 실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만 고치면 대접받는데 사람마다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이 치유학교 가면 영혼 치유, 마음 치유를 다 하고 육체 치유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가르쳐서 이런 잘못된 성품까지 치유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좋은 점은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리더가 되고 싶은데 리더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적어놨어요. 리더가 되려면 이제부터 리더가 되는 수업을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누가 회사 사장이 되고 싶지 직원이 되고 싶겠어요? 그럼 사장이 되려면 사장이 되려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로서의 삶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사장을 딱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교육들을 받아서 꼭 오병이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나만 구원받을 것이냐? 아니죠. 다른 영혼도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게 되면 나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만 잘 돼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나를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느냐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남한테 이 전도만 하니까 내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한테 너부터 살아라. 너부터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런 좋은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다 성경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 교육들을 시켰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십자가의 양심을 교육받은 성도님들, 여러분은 기초단계 기도 1단계 정착, 2단계 변화, 3단계 리더, 4단계 전도,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그대로 적용해 봤더니 성취하셨습니까? 그 성취를 느껴본 분은 이게 좋다는 걸 알아요. 야,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게 정말 된다.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이 여기에 있다. 그걸 느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몰라요. 하나도 안 해봤어. 이걸 기도도 안 해보니 모르고
정착 프로그램도 한번 새신자한테 내가 가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봤으니까 모르고, 변화 프로그램도 한번 내가 시도를 해봤는데 안 해봤으니까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 일 해도 뭐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대안, 다른 더 좋은 걸 내놔봐요. 다른 더 좋은 걸 내놓으라고요. 그럼 난 당장에 우리 교회에서 할 테니까. 없잖아요. 다른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더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열심히 읽고 배워서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9월 달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다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시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수많은 좋은 말을 듣지만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비유해 보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 새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해석을 했는데 마귀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 마귀가 싹 와서 싹 가져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받긴 받았는데 그게 마귀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석해 놨어요. 내가 해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놨어요. 마귀가 다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안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이 일어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와도 그는 말씀으로 딱 자기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상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